감사를 모르면 삶이 불행하고 감사를 알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순간순간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잘 깨달았으면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감사를 모르면 삶이 불행하고 감사를 알면 삶이 행복해진다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감사하는 신앙에 대해서 좀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어떤 성도들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이런 감사절기 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사님, 추수감사절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려야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감사를 측량하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감사를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신앙이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은 가장 적극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하는 신앙이 뭐냐면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감사하는 신앙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됩니다.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한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세월호가 통해서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또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죽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마 그리스도인도 있을 거라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힘든 삶을 닥쳤을 때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쉽죠.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 빠졌을 때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진짜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그 삶을 구원받은 자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요, 항상 기쁜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곤란한 일, 슬픈 일을 당했을 때를 모두 합해서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오히려 이 감사하는 것이 언제 빛이 나느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슬픔을 당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당했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좀 써봤습니다. 행복한 자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사는 것은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늘 불평만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감사돼요. 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그가 비록 삶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뻐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감사하는 신앙은 순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순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내가 순응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적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병실에 계신 분이 조카가 36살인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계속 병실에서 그렇게 불평을 해요. 하나님한테 따져야겠다고.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제가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불신자들이 있는 데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진다고 그러고, 제가 우리 교인 같으면 어떻게 좀 가르치겠는데 너무 교인이라 참 말도 못하고 말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도 그분이 하나님께 따진다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이 뭐라 이런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뭔 죄가 있느냐고.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한 때가 있어요. 그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 하나님께 순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궁시렁궁시렁대고 늘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에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 내가 순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도저히 나는 내게 주어진 삶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순응할 수 없다.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게 뭡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불평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불평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그 배후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불신앙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평이 많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내게 주어진 삶에 순응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좀 뭐가 저렇게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즐겁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순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늘 보면서 이 성경 인물들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서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다른 점이 있죠. 그게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니까 가인보다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달랐을까?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이 드린 예배와 아벨이 드린 예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뭐가 이 핵심을 들어가 보면 뭐가 빠져 있느냐면 아벨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있고 가인에게는 감사하는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둘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그 장면이 뭐냐?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불평하고 성경은 자세히 이렇게 묘사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가인의 마음속에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받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내가, 곧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감사하는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노아이죠. 노아는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게 방주를 짓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홍수가 그친 후에 하나님께 처음 드린 예배는 감사로 충만한 예배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노아의 모습이 기록되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명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21절 앞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명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 향기가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감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요, 단체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이죠.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 나선 거죠. 그런데 10명 중에 유독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드리지 않고 유독 한 명,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가장 배은망덕한 자예요. 가장 배은망덕한 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부터 교회에서 가르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 지난 있던 교회에서 가르쳤던 아이들한테 5년 동안을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지금은 하나는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그 교회 뭐 집사가 된 사람도 있고 장로가 된 분도 있어요. 제일 최연소예요. 근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요, 늘 제 마음에 참 그 제자를 가르쳤던 그 사람을 제가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전라북도 익산에서 신앙생활하는 박봉철이라고 그 형제가 재작년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여기에 교회 부임으로 왔을 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개척 이렇게 힘든데 목회를 하셔서 얼마나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가끔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자기가 재작년에 장로가 되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장로가 되는데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그렇게 좀 나더라고요. 수많은 제자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가장 제 기억 속에 남아있고 또 제가 가장 기억하는 청년이죠.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 그 한 사람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10명의 환자 중에, 나병 환자 중에 유독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감사한다는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감사를 모르는 인생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삶인가를 우리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감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감사하는 신앙은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는 신앙은 어떻게 그들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잘 교회 안에 흘러가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이 두 구절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는 신앙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의 모기를 힘썼다고 그러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퍼져 있었던 감사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유익한 점은요. 크게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하는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이죠, 자동. 하나님 감사하는. 뭐가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시때때로 감사가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그래서 그 삶의 중심에는 뭐라고 하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5장 9절은 뭐랍니까? 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게 되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하는 신앙은요.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빛나는 건요. 감사할 수 없는 지경인데 감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가 어떻게 가능할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 때 오래전이죠. 제가 30대 중반 되니까 집사 때 교회에서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우리 교회 나이가 저보다 한 5살인가 더 먹은 그분은 40대 초반이었고 저는 30대 중반이었으니까 노총각이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 교회에서 일 끝나고 꼭 만나고 이야기가 나보고 장가정박에 예수 잘 믿는 자매 좀 꼭 좀 해달라고 저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한테 만날 때마다 예배 끝나면 꼭 그걸 인사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고 끝났는데 밥 먹는데 자기가 모든 성도를 향하여 큰 소리로 저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냐 들어보니까 결혼을 하는 이제 상대 배우자 되는 분이 장애가 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해서 저희하고 같은 집안에 살았어요. 둘 다 뭐 세대로 살기 때문에. 근데 그 장애가 있는 그 자매님이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단지 몸에 장애가 있을 뿐. 그리고 사람이 성품이 너무 좋아. 제가 어느 날 그 형제 보고 그랬어요. 아니 정말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형제님 정말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 한번 생각해보라고. 당신이 어디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을 만날 수 있겠느냐고. 정말 감사하라고. 그리고 자매님에게 죽을 때까지 정말 잘 하시라고. 그때 그 형제가 맞다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이런 좋은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날 수 있겠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자매의 감정을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신앙에도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자기 몸은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고도 감사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자매님이 장애인이신데 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고백인 거죠. 그게. 지금은 아마 자녀를 놓고 아마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감사를 알면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늘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한탄하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니까, 그 자녀가 결혼하게 되니까 그분이 뭐냐면,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놈의 인간 만나지만 했더라 하면서 막, 그래서 난 농담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진담이라고. 그놈의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모가 입꼬리 됐다고 막 격분을 하시더라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거죠. 한탄하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행복할 수 없는 거죠. 불행한 삶이죠. 심지어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불평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거죠. 이것처럼 매우 어리석은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삶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면요, 욕심을 버리게 돼요.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남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남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 욕심, 이것들이 자신의 삶을 자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 삶에 자족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자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족하는 거죠.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면요, 욕심을 버리기 때문에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권면하기를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요즘 말로 말하면 선교사입니다. 자비랑 선교사예요. 자비랑 선교사. 그래서 저도 은퇴를 하면 자비랑 선교사를 할까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비랑으로 이 바울은 선교를 하는 선교사예요, 사실은. 근데 남들이 볼 때 바울이 여러분 불쌍해 보입니까? 안 불쌍해요?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집도 없고 가진 게 없어요. 옷 한 벌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내가 궁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궁핍한 자처럼 보이지만 바울 자신은 나는 궁핍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뭡니까? 나는 지금의 내 삶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삶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고품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도가 탔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터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뭐였습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매를 맞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옥에 갇혔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같으면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그렇게 못해. 근데 바울은요, 옥에 갇혔는데 뭐합니까? 찬양하잖아요. 매를 맞는데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일체 비계를 배운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면 자족하게 되고, 자족하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어진 삶에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하는 신앙으로 오늘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